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 중에 어떤 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되는가 하면 어떤 말들은 참으로 귀찮은 참견으로 느껴집니다. 조언과 참견, 그 차이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 조언을 하는 사람이 신뢰가는 사람일 때는 조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하는 사람에게 전 세계 투자자들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유능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한마디 던져준다면 그건 최고의 조언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한마디 조언을 듣기 위해 그 사람과 단 2시간짜리 점심 식사를 경매로 붙여서 수십억의 돈을 내고 그 시간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제가 한다면 주식에 대해서 제가 그 주식 괜찮은 것 같아. 워렌 버핏과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제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냥 헛소리로 받아들여지겠죠. 조언이 되느냐 참견이 되느냐는 그 내용보다 그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저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와서 조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로 그런 조언의 경우는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알기로는 저렇게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언을 일단 합니다. 근데 나와 친하고 혹은 나를 사랑하고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건 조언으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오지랖이 넓지? 왜 남의 일에 참견하지? 이렇게 끝나고 말죠. 근데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조언을 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지연 씨 자매님,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인턴한테 물어보나요? 챗 GPT. 일단 직장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하죠. 아니면 기존에 비슷한 일을 해놓았던 자료들이나 매뉴얼 같은 걸 찾아볼 겁니다. 우리가 옷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요. 물론 조언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주관대로 결정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이 달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면 어떨까요? 그때도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할 거야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때도 남들 얘기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선택을 잘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과연 조언을 구하지 않고 그냥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진짜 인생의 중대한 선택 앞에서 조언을 찾아다닙니다. 평상시에는 전문가의 말 아니면 콧방귀 끼던 사람도요, 절박한 상황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전문가가 아닌 그냥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쉽게 휘둘리곤 합니다. 그만큼 조언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조언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면요, 사람들은 조언을 찾아다닐 뿐만 아니라 평소에 믿지도 않고 찾아갈 생각도 하지도 않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몇 천만 원짜리 굿을 하기도 합니다. 굿 중에는 뭐 2억 원이 넘어가는 굿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굿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에는 교회를 나가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고 교회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약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평상시에라도요,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조한빈,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너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천사한테 꺼져 그럴 거야? 그건 아니지. 천사의 말을 듣겠죠. 왜요? 천사니까. 그쵸?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야, 오늘 나 천사 봤어 막 아마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따를까요? 당연히 따르겠죠. 여기 자기 인생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 걸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한다. 나는 그래도 그 말 안 따를 거야.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천사가 전문가입니까? 전문가 아니죠. 그런데 천사의 말을 믿어요. 왜죠? 천사니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심지어 미래일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권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믿겠죠. 근데 여기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본문은 주님과 천사를 비교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천사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천사와 주님은 그 본성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고 닭의 새끼는 병아리인 것처럼 종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는 달라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지으신 분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경배받을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천사는 당연히 그분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바람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만유의 후사, 곧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천사들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당연히 임무에서도 차이가 나겠죠. 주님은 만유의 상속자로서
창조부터 심판까지 영원히 계시는 만유의 상속자로서 많은 이들을 자신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거기에 비해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후사들,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존재들입니다. 여기 상속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천사들은 신자들을 돕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돕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일시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들 자체가 피조물이니까 영원하지 않은 존재예요.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영원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현재와 영원까지도 변함없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 특별히 구원의 사역은 영원히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영원히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영원히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계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시란 게 뭐냐 하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에게서 감추어졌어요. 죄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며 빛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어두움에서 벗어날 길은,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스스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는요,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아담의 때에, 노아의 때에, 아브라함의 때, 모세의 때에, 다윗의 때에, 때로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고 때로는 한참 동안을, 수백 년 동안을 나타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한 게 드러난 계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이시자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는 하되 온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 일부분만 드러냈어요. 또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수건을 쓴 것처럼 희미하게 그렇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행동이,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죄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거꾸로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 어떤 계시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보다 더 뛰어난 계시는 없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난 최종적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어떤 것도 덧붙일 수 없고 어떤 것도 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엄지 자매님이 여기저기 교회를 지금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 교회를 가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이 교회도 가봤고 저 교회도 가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노원 성도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서 어떤 교회를 가면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이기는 한데 거부감이 드는 설교들이 있대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당연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하면 그 계시의 일부분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완전한 계시에서 무언가를 빼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우리의 성경은 반토막도 안 납니다. 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나 남을까요? 성경에서 무언가를 더 씌우고 혹은 무언가를 빼려는 노력은 사실 교회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시도되었습니다. 당장 사도시다만 해도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더 씌우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려고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님을 더 씌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엄지 자매님 언급을 했는데 이엄지 자매님이 오셨네요. 이엄지님의 계시입니다. 저건.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고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도 더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하거나 빼면 뭐가 돼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입니다. 시작은 성경에서 시작을 하는데 끝이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사를 믿어? 천사의 말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천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임을 믿어? 그렇다면 왜 아들은 못 믿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사의 말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합니다. 만약 천사의 도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천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뢰하고 그 말을 믿는데 그 천사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당연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겠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2장 2절에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범죄한가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 즉 합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중 가장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기면 그의 합당한 심판을 받았어요. 만약 그렇다면 천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을 통해 하신 계시를 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쓴 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애초에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다르죠. 달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 계시를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 이들이 이 계시를 소홀히 여기거나 그 계시를 믿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물이,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강물이 흘러 떠내려가면 그 위에, 예를 들어 강물 위에 놓인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강물과 함께 흘러서 같이 떠내려가겠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결국은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들은 것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소망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좋은 말씀 들었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붙들어야 합니다.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죠?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1시간도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 몇 달, 몇 년 혹은 평생을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디서 그 차이가 나옵니까? 자신이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그 차이가 나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그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붙들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삶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요, 책도 있고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전문가들이 정말 쉽게 설명을 해줘요. 예전에는 뭔가를 고치려면 인터넷을 찾아서 글로 된 거를 읽었는데 요즘은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고 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챗 GPT 같은 AI가 있습니다. AI요, 물어보기만 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얼마나 금방 나오냐면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써놓고 어제 한번 그 코파일럿에다가 딱 설교 원고를 올리고 이거 한번 봐줘 그랬더니 요약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나오는데 정말 1초도 안 걸려요. 올리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진짜 빠르다. 거기다가 문장 이상한 것 좀 고쳐줘봐. 고쳐야 될 문장들 쭉쭉쭉쭉 짚어줍니다. 우리는 그런 도움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들을 활용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의 삶에 도움과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말들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음을, 더 신뢰할 만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한마디가 그들의 천마디 만마디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런 지혜들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혜들 중에는 그런 것들은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비록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게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결정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 그게 이 지혜로 넘치는 세상에서, 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신자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그것이 제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가차없이 버리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은 잠깐은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도 결국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과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